이 시간 찬송가 39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명분이 있는 기도, 명분이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명분이죠. 내가 왜 이 전투를 해야 되는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됩니다. 명분이 분명할수록 이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명분이 있으면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명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시게 되죠. 오늘 역대 20장에서는 이제 여호사밧 시대에 세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세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죠.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이들을 대항할 만한 군사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은 칼 하나 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제 여호사밧 왕은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게 되죠. 비무장한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처음에는 이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하고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 서로 싸우게 해서 자멸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큰 이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에는 무엇이었느냐? 여호사밧이 명분 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 있는 기도. 이 명분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은 두 가지 이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약속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이 명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명분은 무엇이냐?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 10절에 보면은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사람들이죠.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세 나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각각 기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이 있는 친척되는 그 민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역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자,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저들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참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구역, 그들의 영역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역을 보호하지 않고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명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들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것이 하나님께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응답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세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부당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명분이 있는 기도를 할 때 더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분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명분이 있는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기도의 명분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기도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 병들어서 죽을 거니까 너 재산을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 너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훨씬 더 힘이 있고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이 엘리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즉각 상달된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 그 의가 명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명분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명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 무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 이것은 명분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자,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꿈이라도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해야 되는데 꿈도 알려주지 않고 이 꿈까지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하라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박사들이, 지혜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이 지혜자들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때 다니엘이 잠깐만 시간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 보여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아뢰었더니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천지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두가 경배해야 될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다니엘에게 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시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명분이 있는 기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예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병자들이 치료받고 놀라운 기적이 현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건강과 내 이 재산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단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겠사오니 내 건강과 재산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소위 속된 말로 말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게 되면 그 상급을 같이 나누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이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명분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기 원합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바로 이 명분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전쟁에 큰 승리를 하게 되고, 자, 칼 하나라도 쓰지 않고 승리했다라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 보물,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가져와도 넘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분 있는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명분에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명분 있는 기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건강과 재물의 복을 주시옵시고 형통의 복을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